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1 Peter chapter 1 verse 3 to 7 3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안진 씨가 쓴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이 시를 낭송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 눈에서도 분홍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 한 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귀한 선물을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부활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었다고 했잖아요. 죽은 영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고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음에 삼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죽음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잊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새하여지지도 않는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업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굴 활짝 펴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부활의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위태하고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 얼마나 매일처럼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흉악한 사건들이 터지고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볼티모어에서 큰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브릿지가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0명이나 죽게 됐는데 한번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고들이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귀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온갖 속임수와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계속해서 당기고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귀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그래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불화살도 소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육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에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그칠 날이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도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를 맞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쓴 것인데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지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넘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거울 앞에서 보면 제 얼굴이 예전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몸 여기저기에서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늙어가고 곧 죽게 될지라도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많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아요. 그러나 잠시 후에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마귀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마귀들은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받았지만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았지만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펼쳐지게 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을 늘 생각하였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는 그런 칭찬을 기대하시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음 후에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서 19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다윗은 시편 16편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2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패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비웃어 버리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비웃어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존 던이라는 영국의 신앙 시인이 시를 쓴 그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죽음아 뽐내지 마라 라는 제목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련한 죽음이여, 그대는 아직 나를 죽일 수 없지. 그대의 그림에 불과한 휴식과 잠으로부터 많은 기쁨이 흘러나온다면 나의 뼈와 영혼은 최고의 사람으로 곧 떠나겠지. 그대는 운명과 사고와 폭군과 절망자의 노예, 독약과 전쟁 그리고 병과 함께 사네. 아편이나 마술로도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있으니 그대의 칼보다 낫지. 그러니 뽐낼 것이 무엇이야? 짧은 한잠 지나 우리 영혼이 깨면 이젠 죽음은 없네. 죽음 그대가 죽으리. 너무 멋있는 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맥을 추지 못하고 곧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여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고, 그는 늘 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